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0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는 교회가 이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게 불의를 제거하고 악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은혜의 수단 세 개를 잘 활용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 세 가지는 첫째로는 말씀이요, 두 번째로는 기도요, 세 번째로는 성례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은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귀하나 단연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영적인 파이프 라인이 되기는 하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기도가 말입니다. 성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보여주는 현장이기에 그 성례식을 통하여 영적 은혜를 충용하기는 하나 채우기는 하나 그 성례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힘에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의 방법은 물론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잘하는 건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주는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책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경은 인간 됨됨이를 만들어 나가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교육시키는 텍스트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로보건대 성경 말씀은 은혜의 수단 셋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구원뿐만 아니라 삶까지도 축복되고 승리한 인생이 되도록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다루기 전에 말씀의 특성 혹은 말씀의 정체성에 대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에 인간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중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심령에게 새로운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죽은 인간의 이데올로기나 사상과는 달리 사람의 인격과 삶과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리고 사탄과 마귀와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이기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죄악들과 불순한 것들을 일일이 다 도려내고 수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마음 먹는 것, 인생관과 가치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등 이 악한 심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칼로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수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인도하시는 은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뭔가 진실된 소리며 뭐가 진실된 소리며 뭐가 거짓된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듣게 되면 수많은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페이크 뉴스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진실이 아닌 가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것이 마냥 내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여 착각하여 그것을 듣고 따라간다면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며 멸망의 길로 잘못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그 인생의 길은 의로운 길이요, 선한 길이요, 진실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올바른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바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라고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발의 등과 길의 빛,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입니다. 내일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은 잘못 길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1963년 북한 원산 앞바다에 공해선상에서 정찰하던 미 해군 소속 푸에블로가 북한 해군 초계정과 미국의 위협 속에 납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83명 중 3명은 부상을 당하고 1명은 사망을 당합니다. 승무원들은 북한 영해에 침범했다는 강제 자백을 강요받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미국은 북한과 비밀 협상을 하지만 난항에 빠지게 됩니다. 기약 없는 억류 생활로 승무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어느 날 함장인 로이드 부커 중령이 병사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절씩만 적어 오십시오. 다음 날 82명의 승무원 전원이 자신이 알고 있거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씩을 다 적어 왔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한데 모아 서로 나누어 갖게 했고 다음 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많이 적은 구절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자신들의 오늘의 등이 되고 내일의 빛이 될 것을 믿고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11달 동안의 협상 끝 1968년 12월 23일 전원 송환이 됩니다. 송환되는 그날 그들은 모두는 자신들의 손에 들려진 성경 구절 모음들을 읽으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함장은 가장 많이 적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읽었고 모든 성무원들은 아멘 아멘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발이요 우리의 미래의 길의 빛이 되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무사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의 등이란 말은 a lamp for feet, 발 앞에 비추는 등불을 의미합니다. 마치 등장불과 횃불이 내 앞만 비추듯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등불이 되어 나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매일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등불에 의하여 결코 실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길의 빛이란 말은 a light on my feet 혹은 on my path입니다. 말씀은 마치 달빛이나 햇빛처럼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어주는 서치라이트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곁길로 빠지거나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비행기도 자기가 날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로라고 하지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로라고 합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멀어도 제 갈 길로 가야 합니다. 인생도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리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이탈하면 실패와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혼탁하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도리를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길을 바로 비추어지는 빛이 되고 등이 됩니다. 이 빛만 따라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의 진정한 고장나지 않는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안내자와 인도자로 삼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겉보기에는 참으로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결과는 풍성한 유익을 우리의 가슴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빛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도 두 번째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격언이 있죠. 아무리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 맛이 있다 하더라도, 바다 소금이라 하더라도 국솥에 넣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옥 같은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등이나 빛은 고사하고 호롱불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의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결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바로운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내비게이션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06절에서 107절 사이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계속 순종하겠다고 맹세하고 굳게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얼마든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로 해서 지혜로운 참모들의 말을 듣고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뭔가 결정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기에 이 말씀에 자신의 모든 인생과 삶과 작전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그의 자신의 결단이 헛되지 않았음을 시편 119편 16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에 그 말씀이 자신의 인도자가 됨으로 자신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존 화이트는 성경은 희망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모든 미래가 보인다. 성경을 통하여 보면은 모든 미래가 보인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의 모든 영토는 버릴지언정 성경은 결코 버릴 수 없다. 예, 참 대단하지요. 왜 그러냐? 성경이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온전한 고장나지 않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6장 7절에서 왜 그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웠을 때도, 일어설 때든, 걸어가던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자기 후손들의 발의 등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 후손들의 인생의 온전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들을 바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하게 가르쳐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찬성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환난 속에서도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징계 속에서도 항상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징계를 내리시기는 했었어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만큼 또한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중에서도 회복의 비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을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진노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위로하심으로 위로의 주님으로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며 위로하셨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통하여 위로하셨고 잃어버린 자에게는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 위로를 하셨습니다. 굶주린 베스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심으로 위로하셨고 남편 없이 키운 외아들이 죽은 상녀를 껴안고 오열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줌으로 친히 위로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위로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세상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일컬어 파라크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크레토스. 이 말은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은 크레스토스라는 말은 칼레오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불러서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omfort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가운데서 그분은 교회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품이 위로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오늘날 교회 시대든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을 통하여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9절에서 110절 사이에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생명의 위기를 만나도 악인의 올무 속에 있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얻어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환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낙심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상황 속에서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위로를 얻기 위하여 인간에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위로의 은혜를 갈구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슬픔과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큰 위로이며 완전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났고 생활적으로도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7절에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 압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큰 위로를 주셨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고난 속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란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말로서 힘과 용기를 북돋우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덕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친히 전하여 위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당했던 환난의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리능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위로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자신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며 앞으로도 그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건지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천후 시대를 초월하고 세기를 초월하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며 그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큰 위로와 능력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된 예수여 세상 물결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